이제 동방 족속이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계보가 있어요. 셈의 후예였던 엘레의 동생 욕단의 계보가 거의 13개 족장들이 나오죠. 그 계보가 있었고, 대부분 이제 그 인류학자들은 그 계보가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몽골, 우리나라 또는 미중, 저 남미까지 이렇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건 이제 학문적인 표현들이에요. 그것은 아주 상고시대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그 자손들도 거의 그 땅 자체를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유프라데스강, 히데겔강이라고 하는 그 티그리스강이라고 하는 상류 지역,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터키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던 지역이죠. 아라랏산이 있었던 그 노아 방주가 단고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도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 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는 북방에 있는 동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그드라 족속, 특히 미디안 족속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 그 주위에 있는 동방 땅이란 말이에요. 이제 동방 족속이라고 할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는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게 되죠.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 지역에 미디안 족장이었던 그 족장의 후예인 제사장 이드로가 거기서 제사 노릇을 했잖아요. 그 미디안이 그드라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제 크게 동방 족속도 세 족속이 있다. 상고시대에 욕단의 13 아들들 계보가 있고, 밀가와 나홀 사이에 낳은 그 북동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팔레스타인 땅으로만 본다면 그쪽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의 바로 그 곁에 동쪽, 이라크라든지 또는 지금 말한 사우디라든지, 그 다음에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건 이제 그드라 족속들, 그렇게 크게 동방 족속이라고 해도 세 족속이 성경에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지형적인 것도 잘 감안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스족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냐 하면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은 장자가 그 우스, 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이었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그 동방풍속을 따르는 제사장이었죠.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성경의 표현들을 봐서 이것은 동방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 동방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느 계열에 속하는 동방 족속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다 이제 중근 동쪽에 흩어져서 살았고, 또는 소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면 몽고가 있어요.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중국,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 북방향으로 가면 그 베링해라고, 지금은 해협이 있지만 고대에는 그 해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주하고 해서 북미주, 저기 남미주까지 이렇게 갔다는 건데, 뭐 그것은 이제 인류학자들이 인류의 이동 경로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 한민족은 몽골계 민족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그리고 이처럼 그 동국으로 보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서 왕족인지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류의 생육번성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이제 사도시대 때, 바울 사도가 사도시대 때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었죠. 그래서 뭐 에베소 같은데 그 장로 형제로 시무를 한
형제님이 요한 사도잖아요. 예, 바울 사도는 서방으로, 요한은 동방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동방교회는 나중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 오늘날의 터키족이 일어난 후에 중근동 지역, 동방 지역이라고 하는 그 아랍권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이스마엘과 에돔 족속이 섞여가지고 있는 회교 이슬람교가 일어나가지고 동방교회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은 초대교회의 유적지를 이제 돌아보러 간다 그러면 다 터키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7교회 지역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보낸 사도였어요. 요한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도 동방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중해 건너 야벳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란 말은 오늘날 말은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테네. 그리스 그 신전이 있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다 보셨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의 발상지가 거기잖아요. 아덴. 그쪽으로 바울 사도를 그쪽으로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동방 쪽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방 쪽으로 전도를 한 그 계보가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로마까지 바울 사도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세웠죠. 고린도 뭐 아테네 이런 데도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소원이 뭐냐면 유럽의 맨 끝인 에스파니아, 오늘날 하면 스페인 거기까지도 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행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을 받아서 말하자면 경비 같은 걸 내서 선교사로 서방의 끝이라고 봤었던 거예요. 일루니곤 내까지 난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에 보면 일루니곤이라는 말이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그 유럽의 맨 서쪽 끝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개념에서는 서쪽으로 지구 끝이 일루니곤이고 동쪽으로의 지구 끝은 인도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미국 오늘날의 그 미주 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인도인 줄 알았죠, 거기가.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일 때 서인도다 이렇게 서쪽으로 갔더니 인도하고 또 만나게 됐다. 그래서 서인도제도 뭐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시대 이후로 동방 쪽으로 복음이 전도되는 것을 막고 서방 쪽으로 전도되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잡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로마교는 스페인을 거쳐서 남미와 중미와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서로마교는. 그래서 오늘날도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는 전부 서로마교잖아요. 천주교가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노선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로마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종교개혁을 했을지라도 칼뱅 노선이 있어요. 청교도 노선이 있어요. 노선이 다른 거예요. 칼뱅 노선은 서로마교에 그것을 그냥 명칭만 바꿨을 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교리를. 근데 로마교와 연합된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를 고린도와 아덴으로 보내고 로마로 보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은 로마 사역까지가 딱 끝난 거예요.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로마를 거쳐서 영국으로 복음이 건너간단 말이에요. 개혁 이후에 그것은 영국에서는 이제 성공회라고 그랬어요. 성공회가 로마교와
분리되어져서 나왔으면서도 나중에 로마교 쪽으로 자꾸 기울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고 반기를 들은 무리가 청교도 무리다 그래요. 그 청교도 무리를 박해를 하니까 배 타고 도망간다고 간 것이 오늘날의 미국에 도착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인디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오늘날의 미국을 세웠단 말이야. 땅덩어리는 너무 크고 사람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이민제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민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 도시마다 이민국 뭐라고 그러지? 이모그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예. 거기에서 일정한 어떤 자격을 구비하면 미국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인구를 늘려야 특히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는 그런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사람이 우선은 땅덩어리만 넓으면 뭐래? 인구가 불과 몇 천만 밖에 안 되면은 소련같이 어마어마한 그 수십억 인구를 담을 재주가 없잖아요. 몇억 대 인구를. 그러니까는 이게 이민제도를 이제 한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자유를 허용을 해가면서 미국이 청교도 나라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귀신들이 나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미국은 완전히 귀신 잡기들이 나라죠. 거기가 그냥 종교의 자유다 해서 별놈의 교가 다 있으니까 거기는 또 그것도 상관없으니까 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이런 원리도 아셔야 되겠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미국을 통해서 카나다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로마교의 그 말씀은 고종 황제 이전에 이미 대원군 때 이미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신부 이름 잊어먹었는데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 그때 이미 들어왔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개화파의 선두주자였던 사람이죠. 역사책을 안 읽어봤는데 나만 쳐다보니. 그리고 이제 현대 와서 서재필이니 이승만이니 이런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서양 문화를 들여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승만 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제 됐었죠. 야, 이처럼 우리나라는 서양으로부터 서방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복음이 세 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로마교가 들어왔고 하나는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로마교와 가까운 그런 개혁교라 할지라도 그런 무리, 그 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과 프랑스를 거쳐서 들어온 형제회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개혁을 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개혁을 두 번째 한 그런 계열에 있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은 자기 조상을 알아야 되고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가 뭐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까지 이렇게 왔는가 이것을 보셔야 되고 그 청교도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 말씀에서는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것이 형제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 형제회는 아직도 몇 년도 몇천 날 되면은 어느 날 하루 주님이 재림을 한다. 이것을 믿고 있고, 휴거 이런 걸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재림은 없다.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세대에게 재림을 하셨었다. 그 수를 지금 채워가지고 시대가 종결되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중이고 육신이 살아서 뿅 오고 구름 속으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올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예? 우리들이 구름스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관해서도 어떤 무리는 새 하늘의 기업을 받은 무리가 있고 어떤 무리는 새 땅의 기업을 받은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세상 끝이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죠. 하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고 땅도 이방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현상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은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앞서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분들은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간 분들이고 그분들이 교회를 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를 앞선 선진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다.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인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취하는 후사로 상속자로 또 더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다른 거예요. 형제회라고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형제회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된 원인이 이제 나의 스승님이 절대로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저희 품에 이제 휴거된다라는 걸 이제 선포를 했는데 나는 그런 것은 안 믿는다. 그 스승님도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이 흙에서 온 흙집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적으로 기업으로 받도록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는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기성교회 사람들한테 이걸 말을 하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그것이 구름이다. 구름수레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제 나는 이걸 가르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 분명히. 계시록 3장 10절에도 그랬고 21장 3절에도 그것은 주님이 독생자로 또 오는 게 아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고 구름 같은 증인들은 이미 내려와서 주와 함께 내려와서 교회의 신령한 장막을 지금 들고 있다. 이것이 교회다. 예배당 쳐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슨 이제 나의 스승님은 지방교회 거기 아니면 전부 하나님의 몸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이제 그게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임재초소를 말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임재초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리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그 영이 믿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함께 계신 그 상태가 교회다. 이제 나는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교회관도 다르다. 부활도 다르고 승천도 다르고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뿅 하고 어디 간다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믿어서 구속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현상적으로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를 현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낳고 즉 전도자를 또 낳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죽음이 없는 하늘의 한 성에 아브라함의 후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뿅 하고 휴거된다든지 그거는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제 이 몇 가지 때문에 내가 결국은 너무 처음 듣는 얘기인지가 되고 나보고 이제 그냥 불행 됐다고 어쩌고 이러고 그래서 누가 불행 된다냐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야. 나는 인재사이로 확실한 계시를 보구나 하는 말이다. 그랬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예, 이제 그래서 본대로 계시를 본대로 전도하고 본대로 신앙을 추구하고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본 것을 말할 때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모이기 마련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주님의 양무리는 주님께서 다 누구에게 붙여주시고 도와주신다. 난 이것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함으로 이제 기독교계와 또는 나의 스승님이셨던 형제에서 더 많은 걸 보고 나오신 그 지방교회 형제님들까지도 이제 내 말이 이제 완전히 뭐 참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했고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이제 이러고 지금 말 하늘에 기가 안 쳐져 있느냐고 막 이러면 아니 그럼 그 요한복음 3장 13절 내가 성경을 하자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계셨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현재 있는 중이었었고 그 상태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다. 나도 지금 그런 상태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막 이제 성경책 가지고 막 이 정도까지 막 이제 나오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 이제 조용히 소란 풀지 말고 혼자만 조용히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노선을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거, 전하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런 자체를 모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언 얘기를 하고 따지면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모든 근원을 다 알아야지. 우리 지체들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공역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좀 길었는데 이제 형제님들의 시간 드립니다. 예. 제가 이런 문전집의 카페에도 공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도 하고 해놓고 현재님은 말씀 주셨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방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 이렇게 자료 알아보니까 뭔가 좀 비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됐고 여튼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님 말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그 형제님 말씀 중에 창세기 10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노아의 그 아들들이 족보가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서 머물렀더라 이렇게도 되어 있고 5절에는 야외 족속. 네, 야외 족속이고요. 또 20절에 보면은 이제 또 함의 자손들이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1절도 내라면 마찬가지로 셈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이들이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 족속들이요 홍수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에 딱 연결되는 거 보면 이들이 뭐냐 하면 안 흩어지려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네. 이들이 아직까지 온 땅의 언어가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러니까 이 동방으로 가려고 이 사람들을 나섰는데 문제는 이제 신할 평지가 탁 보이는데 신할 평지가 딱 다들으니까 그냥 여기 이제 주저앉는 거죠. 이제 신할이라는 뜻이 이게 뭐 저 두 강의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강의 사이니까 옥토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소출을 낼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표전을 잡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제 흩어지기가 싫은 거죠. 자, 지금 세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처음에 태어난 거는 항상 우리 종교, 우리 이 기독교계를 보면 처음에 뭔가 좀 진리를 깨달아서 주장을 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나오면
처음에는 막 이단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게 어느 세력이 얻으면 그게 이제 정통이 되죠, 그죠? 정통이 돼요. 그래서 예, 세상의 정통은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정통이 될 수 없겠죠, 그죠? 우리는 어차피 이건 세력을 얻기는 너무도 힘들고 아까 전신 프로그램에서 우리 형제님들하고 나눴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있는 깊이 있는 걸 찾아가 보면 이미 그 유명한 그 사람들 다 채가지고 갔어요. 거기에 다 이렇게 좋은 말들 다 이렇게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그 말을 하면 이 계통 아니냐 저 계통 아니냐 아예 이제 색깔을 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장작교회다 이거 다른 데에서 막 쓰거든요. 또 새하늘 새땅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신천지가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로 가는 데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덫을 딱 나눠가지고 걸릴 사람은 다 걸리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께 우리 세상에서 저도 이제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왔더만요. 그 니콜라스 베르그루엔이라고 이 억만장자이면서 무소유라고 막 이렇게 저기 뉴스에 떠들던데 이 사람도 뭐 일단 일반의 어떤 사람들과는 삶이 좀 다르죠, 그죠? 그렇게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걸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 불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소유로, 그죠? 법정스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 불교를 잘 모르면서도 법정스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법정스님 책을 본 사람들은 그냥 심정적으로 나는 불교인, 나는 불교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지려는 것에 대해서 속되게 보는 것과 그런 거는 이제 세상 사람이나 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소유라는 것으로 이제 사실은 물질의 무소유인데 그걸 조금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없는 평판은 더 커요, 사실은. 그죠? 법정스님이라는 사람이 뭘 조금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걸 좀 버렸다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그 무소유라는 평판을 얻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니콜라스 이 베르그렌이라는 이 분도 아마 그 돈을 다 사회에 이렇게 다 던진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무소유라고 그래요. 무소유라는 이유는 뭐냐면 집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홈리스라고. 그러니까 집 하나 안 가지고 다른 거 다 가지고 전세계 일면도 가지고. 호텔방에서만 잔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무소유라고 이렇게 평판을 받고 그 사람의 어떤 활동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든요. 참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그 11장에처럼 그런 어떤 세력을 추구하면 힘이 되죠. 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옳은 거에서는 그러니까 올바른 거에서는 그렇게 세력을 얻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난주 형제님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열쇠란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누가 돌리는 어디에 이렇게 하는 열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열쇠 그걸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열쇠는 누구라도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들이 전거가 될 텐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열쇠를 가졌고 그것이 이제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진리 지식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지식이 어떻게 됨에 따라서 그 노선이 완전히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오전 찬양하다 보니까 나는 지식을 연구하다가 뭘 버렸고 막 이렇게 나와서 야, 내가 오늘 좀 오후에 시간이 주어지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버려야 될 지식 물론 세상에 버려야 될 지식도 있죠. 그죠? 버릴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님의 말씀 중에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가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위로 나는 게 맞는데 그 위로 나기 위해서는요 그 뜻에는 거듭남에는 새롭게 다시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만 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롭게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야 되고 다시 나야 된다라는 거는 예전 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않고 예전 걸 그대로 장비해 있으면서 위에 걸 받으면 짬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변종이 생겨가지고 변종이 생기죠. 당면이 두 개가 섞이는데 그러니까 이종 작게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리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게 귀하게 생각하는 건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남이라는 거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오전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제 말씀 우리가 읽었고 봤던 내용인데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지식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 제가 그 지식하면 이제 여러 우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0장에 가서 한번 좀 내용을 봤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한 15절까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그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바울 형제님이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또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금 우리 유대 자기 형제들이 지금 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것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을 올바른 어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됐다라는 게 폭로가 되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식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폭로가 되지 않으면 잘 못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그런 뭐 전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형제님 말씀 듣다 보면 가끔씩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앞에 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의도가 어떤 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니까, 아직까지 내가 완전히 100% 이해 못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내가 깨우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그렇게 말씀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안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식이라는 거는 앞에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에피라고 왜 형제님 저게 뭡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할 때 왕처럼 뭐 다스린다 이런 말 할 때 에피라는 말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일반 지식이 아니고 위에 있는 지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지식으로 이거를 추구하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운행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라는 거 있죠. 이 어라는 게, 하나님의 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계약 관계가 기본에 딱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의무와 책임을 다한 그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스스로가 지난주에 말처럼 우리 약혼을 했잖아요. 그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랑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니면서 나는 미싸우니 백날 해본 그것이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약혼 관계여야 되는데, 그 약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켰죠. 그죠?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의에는 뭐냐면 속전이라는 개념이 딱 깔려 있어요. 나는 너를 샀다. 너희를 돈 주고 샀다라는 것이 됐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된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그런 계약 관계고, 그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올바른 지식이 안 되면 다른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짓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지식과 하나님의 의를 쌓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성에서 해야 될 도리와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옳지 못한 옳은 지식이 아닌 그런 지식에 의해서는 그런 6절과 7절과 같은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로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늘로 올린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뭐냐면 올린다라는 뜻에는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 지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어느 날 어디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개념이 여기에 올린다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에.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도 잘못됐고, 부활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누가 음부로 가겠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했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 밑에 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했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실제의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도 여기 7절에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10장 7절은. 그래서 뭐냐면 자기 죄를 자기 책임진다라는 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가룟유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는 어떤, 그렇게 내가 내 죄를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8절이 이제 결론이죠. 그죠? 말씀이 내 가까운데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늘 있어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옳은 지식이다라고 8절이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다 시인해요. 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데, 이 시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이 왔던 이유를 모르고 이렇게 정확한 그런 걸 모르면 이 말은 그냥 시인하고 나는 주를 믿습니다. 그 교회 가면 뭐 할렐루야 복창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백날 해도 그거는 시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똑같을 때, 그 말을 할 때 그게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러고, 12절에 보면 이제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그죠? 네. 아, 자, 9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다 보면은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네크로스 죽음이라는 게 있고, 또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크로스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그냥 죽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세상 말로 말하면 개 죽음을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다시 살려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죽음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죽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네크로스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바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린 늘 피를 채우라, 선지자의 피를 채우라 하는 거는 우리의 죽음이 그런 어떤 개죽음에서 진짜 의로운 죽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 하나님을 증거하다 죽는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된 자들의 어떤 본분이고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차별이라는 거는 로마서 3장 22절에 가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에 의한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말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사상에 아주 깔려있죠.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는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은 믿음의 의는, 믿어서 의로워지는 그 의에는 차별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자, 마지막 결론에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13절, 15절이 여기서 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은 어찌 부르리요? 그럼 믿어야지 부른다는 거죠. 자, 또 이어서요.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그 전파하는 자는 보냄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예, 15절에 보면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어요. 자, 이 근저에 그러니까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에 의해서 전파돼야 되고 또 전파함에 의해서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듣는 걸로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부른다 이렇게 하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주의 예수 이름 부를 때면 뭐 이런 찬양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냄을 받는 그리고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열쇠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열쇠가 이 하나의 순환고리예요. 보냄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믿어서 그를 구원주로 부르는 데까지가 한 고리인데 이 한 고리가 한 열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쇠가 제대로 된 열쇠를 하면 위에 가서 2절에 올바른 지식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걸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영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다른 걸 전파하게 되고
다른 걸 들려주게 되고 다른 걸 믿게 되고 다른 걸 불러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걸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성경 몇 자, 몇 구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와 또 내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들려줘서 믿게 해야 된다는 이 아까 책임, 이 책임을 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뭐로 을을 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을을 구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지식으로 보냄을 받아서 전파하고 믿게 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주를 부르게 하는 것까지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학 관계에서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되고 사실은 좀 떨리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형제님 잠깐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생기고 또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형제님하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실제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다 이제 넓게 폭넓게 또 확실하게 또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까 제가 특히 이제 창세기 25장 그 자료 말씀 중에서 창세기 25장 첫 단락에 이제 그도라의 자손 그 동국 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면서 그 동국 사람들의 그 문화는 그 모계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그 연관돼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십자가 그 사건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그 마리아들이 이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서 이제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또 이제 안식구 첫날 그 부활을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과 그 상황에 그 연관돼서 어떤 그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믿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믿게 하는 어떤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나게 이제 마련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진짜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문제를 가지고 교통을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좋겠는데 저희도 이제 속으로는 뭐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잔뜩 쌓이고 이게 뭔가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이게 사실 지금 정리하는 입장이라 이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물어볼 더 이제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지식이라는 것을 지식이 바로 열쇠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았습니다. 다 지식 열쇠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문자적인 의미로 봐도 그냥 학식 학문
물질계에 대한 어떤 의식, 이제 제일 높은 학문은 많은 과가 있지만 철학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많은 과가 있어요. 뭐 국문과인데요. 대학교에 가면 과들이 참 많죠. 뭐 북한학과라는 것까지 있대, 과가 보니까. 많은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학문은, 세상 학문은 철학인 거예요. 가장 고상한 걸 추구하는 것이죠, 철학이.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건 혼적 지식이다. 혼적 지식. 그것은 앞에 에피라고 하는 위라는 그 단어가 없이 그냥 그노시스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적 지식, 여자가 평생을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랄 때 거기 지식 있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도 범죄를 하면 사면 받을 수가 없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고, 지식이라는 용어가 여러 용도로 인용이 됐지만 나중에 내가 인용한 이런 지식이라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진리의 지식을 말한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이랬는데, 그 지식이라는 건 에피, 위에 있는 상위 지식이다. 아래에 있는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지식이다. 그래서 에피라는 용어를 관사를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서 합성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위에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지, 무슨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뭐 이런 데에 가서 세상 학문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지식은 지식이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이 얼마만큼 풍성하고 풍요하고 높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높은 위치에 지식이 어떤 높은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그 만유, 새로운 만유 세계는 새로운 만유 세계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할 때 그게 그런 높은 지위를 맡긴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 에피라는 용어예요. 이게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세상 지식을, 학문을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이 많으면 박사라고 그러죠. 박사.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그 계통에서는, 그 방면에서는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도 마찬가지다. 이게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데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영생하는데 높은 지위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높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높은 지식을.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지식이라는 용어예요. 거기는 앞에 에피를 이게 첨가시켜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이것은 합성어예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이런 여러 가지 합성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그냥 문자대로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해석은 안 되죠. 왜 그런 의미를 사용을 했는지, 왜 그런 두 단어를 합성시켰는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나자매님 아주 가만 보면 우리 나자매 문사가 있어요. 뭔가 아주 땡찰하고 그냥 뭔가를 그냥 아주 딱 집어내는 이런 것이 은사의 하나예요. 다들 그렇게들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 마침 우리 지금 계시록 20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말이야. 동방의 제사장들도 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미디안 족속 제사장이었고 하나는 욥이란 말이야. 욥은 그드라 자손이 아니죠. 욥은 나홀
계보잖아요. 나홀과 이 여자는 또 하란의 딸 그러니까 밀가, 예.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난 첫 장자가 우스였었어요. 그래서 우스 땅이라고 그럴 때 그것은 그 북쪽의 동방 땅을 말하는 것이지 남쪽의 동방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은 동방이라고 말을 해도 어느 지역을 말한다는 걸 알아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땅끝 동서로부터 내 백성을 내가 그날에 불러 모으리라 했을 때 그 동쪽은 우리나라 같은 이게 이제 세상 끝, 땅 끝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의 용어는 동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냥 원어 사전만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전체. 이것은 동방이라고 해도 극동 지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건지 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건지 중근동의 동방도 있는 것이고 아시아 방향의 동방도 있는 것이 아시아의 끝이 극동지역 땅 끝이라고 그래요. 또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는 땅 끝이라는 게 서쪽으로는 에스파니아고 동쪽으로는 인도라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항해술이 발달을 하면서부터 알고 보니까 인도 동쪽으로도 어마어마한 땅이 또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동방 해 뜨는 나라 하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기점을 한반도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아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고 더 동쪽으로 가면 태평양이지 뭐, 더 동쪽으로 가면 미국이고 또 동쪽으로 가면 영국이고 프랑스고 또 이렇게 도로 한 바퀴 다 도는 것이죠. 그러나 인식이라는 것이 뭐냐, 땅끝에서 할 때는 서쪽 끝, 동쪽 끝 할 때는 에스파니아와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런 게.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방족속이 복음을 맨 나중에 받는다.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땅끝까지 전도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뭐 땅끝에서 전도단이라는 그런 구원파 계열의 그런 사람들도 있죠. 참 이름 참 좋아요. 참 좋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동방으로 해서 동쪽 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바가 아니고, 이건 배열이다. 이거 순서상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돌아서 어디에 가서 종집을 딱 할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동방의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인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뭐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결국 그것은 7 교회라는 것은 땅의 교회고 이것은 타락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 방식은 서방으로 가는 거예요. 서방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서방으로 돌아서 갔는데 그 복음의 계보가 2계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로마교 계열이 있고 개신교 계열 중에서도 이게 흔히 형제회라고 그러지만 청교도 계열이 있어요. 이 계보가 2계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교도 서로마교, 동로마교, 로마교가 나눠지고, 개혁교회도 로마교 쪽에 붙어가는 개혁교회가 있고, 완전히 로마교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청교도 계보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서방으로 돌아서 유럽의 것이 에스파냐인 줄 알았는데, 유럽의 중심지대의 것은 영국이죠. 유럽의 남반부, 서남반부의 지역의 것은 에스파니아지만 정서쪽으로는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국의 런던에 있는 것이지 스페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위도, 궤도를 딱 정할 때
서쪽의 끝은 실제로는 영국이단 말이야. 프랑스 도보 해협 지나면 영국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것이니까 가면 미국이 나오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국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노선도 순서를 다 하나님이 이미 배열을 해놨다 해요.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한 가정에서도 누가 장자고 누가 둘째고 누가 막내가 될지는 하나님이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아도 몇 초 사이에 낳는 거고 어떤 몇 분 사이에 낳는데도 누가 먼저 세상에 출생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배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가 먼저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가기는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대로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동방의 감춰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쪽의 민족의 이동 통로를 본다면은 상고시대의 벨렛계보로부터 흘러왔다고 다 보는 거예요. 인류학자들도. 그런데 나도 이제 이제 동의하는 편이고.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성경의 근거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확증을 안 할 뿐이에요. 동방 족속이라는 게 세 족속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욕단계보지. 예. 벨렛계보가 아니라 욕단계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드라는 6 자손들이 있었고 손자들까지도 기록이 됐죠. 그런데 그들은 다 그드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해봤잖아요. 더구나 후초의 자격이 있는 초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난 자손들이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그드라 자손이다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모계사회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계사회. 그드라는 여자지만 그 모든 민족의 머리가 그 어머니다. 이거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참일자가 이제 아따 내가 그드라다 또 이러고 나서하면서 성경에서 여자 어머니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계시록 결론에 가면 두 여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많은 물 위에 있는 큰 은녀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있어요. 여자도. 야, 그런데 아까 우리 나자매가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볼 때 그 여자들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이 여자 얘기가 마태복음 27장 55절 지금 읽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어디요? 십자가에서 올라가 죽는 데까지 따라온 것이죠. 야, 그런 건 죽는 것이 끝이죠. 끝까지 따랐다 말을 하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따를 때 3년 반이나 걸려서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랬는데도 3년 반을 자기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해가면서 여기까지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개인 그야말로 참 무소유지. 이 사람들이 진짜 무소유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여자가 거기 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야곱과 요한이죠. 이 세 여자가 나오고 세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세 여자가 대표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야, 아브라함이 세 족속이 있으면
여자도 세 여자가 있어야 세 족속을 퍼뜨리겠죠. 여자는 하나인데 세 족속 퍼뜨릴 수는 없잖아. 여자가 셋이니까 족속이 셋이 퍼져나간 것이지. 왜 많은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와서 꼭 세 어머니만을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 세 여자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에요. 죽는 때까지 따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도 이 여자들이 또 나오죠. 부활 후에도.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들은 주님의 온된 교회를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시몬의 딸들 이스라엘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또 믿는 성도들로 말하자면 교회 즉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여자들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여자들이 헌신이 없었으면 이 전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자 제자들만 졸롱졸롱 따라다녀. 그러면 예수님인데 능력이 많으시대. 바람아 불어가 내 입속에 쌀밭 들어라 하면 다 들어가게 만들 텐데 이렇게 믿으면 뭐 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해버린다면 나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에 자기 재산 있는 거 싹 정리해가지고 3년 반 동안에 싹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았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터가 세워져요. 그래서 모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다 할 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헌신 교회를 봉사를 할 때는 남자 혼자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교회를 절대 세울 수 없어요. 동역하는 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 번성이라는 것을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나는 자기니까 여시지 말고 얼마든지 전도를 위해서 생육 번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을 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까지도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